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당연히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성장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되었을까요? 첫째는 거듭나지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내들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해도 그 마음에 구원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가 되어서 만물보다도 썩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와 같은 그런 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령으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자고 나를 영접한 자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성장이 안 되느냐? 젖을 먹어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이도 태어나면은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먹이면 나중에 영양실조로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때에 이거를 바꾸어줘야,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라서 우리가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다 그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성령이 그를 주장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린아이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직분을 뭘 받았던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내 부모가 주었다고요? 내 부모는 누가 주었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 그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유혹하는 바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기 시작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십니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좋은 걸 안 맡겨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큰 돈 맡기겠어요? 보물을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예. 장성할 때,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맡기고, 영광도 맡기고, 권세도 맡기고,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을 하시지 어린 아이를 통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가 오래되어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을 듣는데 우리 남편도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성장하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북지파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이 땅이고 저 갈릴리 중심으로는 북지방인데
그 북지방에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남부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조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차별을 좀 당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즉위식을 하고 딱 나오니까 그 북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과 대적을 하다가 쫓겨서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다시 그들이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지금 이 그들의 요구 조건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구 조건이 뭐냐?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나 이 많은 이 부역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뜻을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도로를 포장도 못했고 이 도로가 이제 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이게 망가져요.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페인대를 이렇게 메꾸고 또 옆에 도로 가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깔고 그런 것들을 지역의 주민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부역 나간다 그런 건데 이 솔로몬 왕 때도 굉장히 사실은 이 나라는 부유했어요. 얼마나 부유했느냐면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일반 길거리 아무 곳에나 있는 뽕나무같이 여길 정도로 그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건축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의 왕궁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그 지방의 건설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 공사에 강제로 이제 동원이 돼서 일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도 걷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굉장히 평안하게 누렸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함을 함께 누렸으니까 또 그런 일들도 같이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그들은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역을 시키고 멍해를 매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7절, 6절 말씀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신하들, 그 신하들한테 나이 많으신 노인들한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솔로몬 왕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치적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지금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그래서 백성들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얘기하면,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지금 자기를 모시고 있는 신하들한테 자문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므로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겠다. 더 많은 세금을 먹이고 더 많은 부역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냥 나타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덤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얼마나 강성해졌냐?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을 정도로 강성해졌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에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최강의 나라예요. 최강의.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이 솔로몬이 강성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모세 때 겨우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적게는 7년, 많게는 40년씩 그렇게 시달려온 별로 그렇게 강성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점점 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는데, 이 열왕기야 이 왕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게 되었다.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도 크게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중심이 똑같아야 되는데 자꾸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든지 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잔꾀가 생겨서 잔꾀. 이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잔꾀냐?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하면 그들이 우리하고 화목하게 지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뭐 그들과 적대 관계를 할 것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다 해서 모든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불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혼한 여자들이 그냥 오면 좋은데, 몸만 오면 좋은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여자들이 꼼짝 못하고 말 잘 들었는데 남자가 다 그래요.
남자의 비극이. 나이 드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여자들이. 여자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서 우상에게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 하지 마라 말렸어요. 2번이나. 근데 솔로몬이 여자들이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남자는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든다고.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도 시달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 때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솔로몬아,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때에는 안 나누고 내 자식 때에 나누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영적 유산이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 그 부모의 기도, 그 부모의 신앙, 그 부모의 헌신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뭔가 하는 사람은요, 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게 많더라고. 그 부모가 기도를 심든 헌신을 심든 충성을 심든 뭔가 심어놓은 게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지, 심어놓지 않은 사람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넘겨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생겼는데 이 르호보암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신포도주에 대한 속담을 하지 마라. 신포도주는 무슨 법이냐? 연자법.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에게 죄를 묻는 것을 신포도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나누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했어요. 내가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아합 집안의 남자를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겸손하여 회개하는 걸 보느냐? 내가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다음 사람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또 그 재앙을 넘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도 아버지 재앙을 담당하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 재앙을 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 것은 아들이 담당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재앙을 당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잠언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서 이 르호보암이 모든 정책을 했으면 나라를 나누지 않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안 받고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런 친구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렇겠죠. 지금 왕이 이제 바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싸움을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철권 통치로 그들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꼼짝없이 왕이 통치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뭐예요? 노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왕에게 있어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걸 분별하고 생각할 때에 전체를 보고 어떤 것들을 분별을 하는가 하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가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그 생각이 높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 높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는데 우리는 한 날 동안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알 때에도 이걸 부분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을 알 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인간을 알 때 구조적인 면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전체를 알아야 돼. 전체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체인 흙과 그 속에 있는 영혼으로 구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먹고 치료도 받고 뭐 상처가 나면은 또 이렇게 싸매기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도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육체는 집이에요. 집.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제의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육체가 말해요? 내가 영혼이 말해요? 영혼이 말해요. 내 영혼이 지금 떠나면 나는 시체야, 시체. 아무것도 말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썩어질 시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체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원한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잘 되어져야 이 땅에서 모든 일에 범사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인간의 구조를 제대로 좀 아시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혼은 그냥 허기져 가지고 영양이 실조가 돼 가지고 겨우 생명만 허덕거리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기고 금방 쓰러져 가는데 그 육체만 붙들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이는 육체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인생을 전체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왔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박사의 논문에서도 그 논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을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 할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냥 그저 보이는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냥 평안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렇게 그냥 세월을 다 허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분명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돈은 생각보다 더 많이 벌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인. 그런데 그 악인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미끄러운 곳에 두심으로 그가 졸지에 황폐하게 되어져서 전멸했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그걸 전체를 아셔야 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가 나에게 뭘 맡기셨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또 이걸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이걸 모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죄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예수는 생명 자체고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쉽게 깨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그 안에,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빨리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으면 충성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겉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 사용하면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팀에다가 기도 제목을 어떤 제목이든지 올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이 김영희 우리 집사님 둘째 딸 손주 길환이라고 하는 세돌된 아이인데 기형이야. 심장이 기형이라서 이번에 세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5월 9일 날 세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받고 의식이 안 돌아와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 일을 놓고 의식이 돌아오도록 빨리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우리 환희가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늘 응답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명환이라고 하는 월드비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왜? 공부도 못하고 공부한 체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미달이 되는 학교, 그때 당시 건대 미생물공학부 그 학과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야. 내가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로 봐서는, 자기 실력으로 봐서는 황당한 그러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도전을 해서 1등생인 그 학생이 15년 만에 교수가 되어지고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활동도 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국제 에이즈 대치 운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 월드비전 그러한 회장직을 맡고 있고 이런 또 벤처기업을 또 창업을 해서 또 그 사업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꿈을 꾸고 나가는 사람과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자기만 붙들고 쥐어짜봐야 나올 것도 별로 없는 자기를 붙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심으로 믿음이 더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분적인 것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의 구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본질,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을 보셔서 그 영혼을 관리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아셔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걸 위해서 충성함으로 심판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져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